믿음의 시선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이런 잔소리를 듣기도 하고 말도 하는 편이죠. 여러분, 잔소리라는 그런 뜻은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는 말이 잔소리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라, 물 좀 아껴라, 추우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 살 좀 빼라, 먹는 것 좀 작게 먹어라, 운동 좀 해라, 커피 좀 그만 마셔라, 방 좀 치워라. 아마 우리의 삶에 정말 하루 온종일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한 우리도 그런 잔소리들을 사람들에게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어떤 잔소리를 들으며 또한 잔소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부에게, 또 자녀에게, 또 친구에게, 가까운 교우들에게도 우리는 나름 잔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죠. 이상하게 그런 잔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괜히 열심히 살 빼고 있는데 더 살을 빼라 그러면 더 화가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더 기도해라 이런 얘기하면 뭔가 더 속상하고, 그런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잔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엔 항상 이런 얘기하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거나 잔소리를 하는 상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잔소리를 하는 것, 그 잔소리의 이면에는 나름의 하루를 여유롭게 보내기를 바라는 진심의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한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서 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갖기 위해 나름대로 조언하는 진심 어린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충고해주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해주는 이 잔소리는 바로 애정과 관심이 담긴 그런 이야기일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 계속 들리던 잔소리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심심하고, 어찌 보면은 이제는 잔소리를 안 하게 되는 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그 잔소리를 할 수 없는 그 존재가 내 곁에 가까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우리가 상당히 슬프고 속상해 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잔소리한다면 나를 생각하고 아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죠. 나에게 잔소리해줘서 고마워요.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군요. 이렇게 한번.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잔소리도 관심이고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가끔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야야, 좀 더 나한테 가까이 와라. 야야, 내 말 좀 잘 들어라. 야야, 네가 좀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행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잔소리가 안 들린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런 연이 이제는 없어져 있는,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하고 알려주고 있지만 내 귀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멈춘 것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나,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가길 원해서 나에게 말 걸어오는 어찌 보면 잔소리와 같은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하고 또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사랑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잔소리를 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잔소리를 좀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바로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문둥병이 낫게 되는 그런 출발, 그런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나아만이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 1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1절에 보면 나아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 아람 사람 항상 북이스라엘과 불편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이런 장관의 이름을 명하면서 그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셨다라고 그를 평가할 정도로 이방인 나아만 장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잘 기록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마치 칭찬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신기하고 원래는 그렇게 적혀져야 되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성경이 그를 주목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2절에 등장하는 바로 누구입니까? 어린 소녀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2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로부터 끌려간 아이죠. 포로로 잡혀온 아이입니다. 어찌 보면 밖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운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람 군대에게 잡혀서 온 그런 아주 비운의 소녀이고 어찌 보면 이 사로잡혔다라는 이 성경의 단어만 보더라도 이 여인은 상당히 절망적인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자신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람 땅 그런 다른 나라에 가서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의 그런 소녀가 아니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큰 용사이며 아람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던 나아만과 그리고 아주 절망적인 소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아만과 어찌 보면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소녀였지만 그 소녀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있었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아만과 이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할 게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항상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오늘 본문만을 봐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 본문 전에 있었던 이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쭉 읽고 묵상하고 지금 이 본문까지 오면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열왕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왕도 있고 하나님을 떠난 왕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이스라엘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의 위기나 고난이나 나름대로 기근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전에 이야기들이 쭉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 바로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엘리사의 제자들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 굶고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기록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형통케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 땅 가운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전까지 계속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아만 장관이 낫게 되는 그 출발이 바로 2절에 등장하는 이 소녀를 통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소망이 없는 이방인의 땅, 이 아람에서도
자신의 주인이 되는 나아만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대원하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소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소망이 없는 그 어린 소녀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이 소녀의 고백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던 나아만에게는 이 소식이 정말 붙잡고 싶은 한 가닥의 그런 동아줄과 같았을까요? 안 같았을까요? 그렇죠. 희망과 같고 그것을 꼭 붙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나아만은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주인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5절에 어떻게 되냐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말하며 이스라엘로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면서 어찌 보면 이 소녀의 믿음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상황이지만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소망이 없었던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작을 경험하게 되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역경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의 삶에 나름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내 팔자겠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사는 사람 계십니까? 그냥 어쩔 수 없지 라고 여러분 낙담에 있으신 분이 계세요?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믿음의 시선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는 땅에 살고 있지만, 소망이 없는 어려움 가운데 내가 있지만, 여러분, 이 소녀의 믿음의 시선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된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요.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 즉 하나님이 소망이 없음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믿을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소망을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길고 늦어져서 정말 이게 나을 수 있을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예배 때마다 이렇게 또 우리 기도회 때마다 새벽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하나님 더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더 매달려야 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더 늦춰지는 것 같아서 불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늦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소망의 시선을 내려놓고 믿음의 시선을 내려놓은 그때가 늦는 것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 절대 포기하지 않을 때,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소녀의 고백,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소녀의 고백, 어찌 보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6절과 7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이죠. 어떻게 보면 위기 가운데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소녀의 모습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누구예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7절을 보면 자신의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원망에 섞인 목소리로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 편지가 온 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이 틈을 타서 더불어 시비를 걸어오는 것처럼 그 왕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오히려 자신에게 전개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믿고 있었어요? 안 믿고 있었어요? 안 믿고 있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믿음의 시선이 없고 이 일이 마치 자신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을 성경은 비교해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아람이 틈을 타서 시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두려움, 생각지 않은 일들로 그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마 이 이스라엘 왕처럼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민되고 속상한 일로 보여지고 두려움 앞에 어떻게 합니까? 쓰러지거나 두려움 가운데 근심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때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4절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아브라함도 흔들릴 수 있는 믿음, 자신의 눈에 보여질 때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 없는 상황들이지만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무엇을 붙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을 능히 이행하실 그 확신을 믿음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바울이 고백하며 또한 우리 또한 그 믿음을 가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위한 편지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처한 무모한 현실 앞에서 자신의 고향이 아닌 아람 땅에서 홀로 삶의 위기를 살아가고 있는 어린 소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그녀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요단강 물에 몸을 담고 그의 절망이요 소망이 없던 그의 인생이 온전히 낫게 되는 기적을 이루게 된 중요한 시작을 만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혹시 너무나 평안한 왕이 되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서 오히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슬퍼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잔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오히려 가슴 아파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힘들고 역경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 나에게 들려오는 그 잔소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놓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구원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가게 되는 중요한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던 그 위기의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억했던 이 한 어린 소녀의 고백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이끌어냈듯이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붙잡고 하나님의 잔소리를 좀 들어가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뭔가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상, 또 우리의 삶을 치유케 하는 상, 또한 새롭게 구원하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의 믿음의 시선이 별건 아닌 것 같았죠. 하지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아직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되는 출발인 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다시 붙잡으며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